우리 오늘 지난주랑 동일하게 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가서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이자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나는 장면까지 공부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청년이었다고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던 집안의 자녀, 그리고 그런 집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최고의 동역자이자 또한 장차 복음 사역에 큰 몫을 담당하기에 흠없이 준비된 젊은 사역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가 참으로 많이도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늘 칭찬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지칭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함께 수고하는 자 디모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자,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이 디모데를 이제 만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보세요.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를 삼았다는 거죠. 그죠?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 했다면 그저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하더라, 디모데 괜찮은 애예요 라는 말만 듣고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마가와의 동행도 그토록 단호히 거부했던 바울이 아무나 데리고 떠나진 않았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기에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또 바울의 동역자로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훗날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 디도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디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레데는 지금의 그리스 크레타 섬입니다. 특별히 당시 그레데는요, 그레데 출신 선지자도 이렇게 말할 만큼 거짓된 땅이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 크레타 섬이 예전에 어떤 섬이었는지 말해줍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러니까 그레데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그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이러한 감독들, 즉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고 편지합니다. 자, 디도서 1장 7절로 9절 갈게요. 감독은, 자, 여기에서 복음의 일꾼은 지금 이제 그레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감독은,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의 일꾼들은 어떤 자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생명까지도 다, 즉 모든 나의 소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것들의 관리자, 즉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거기 손가락 끼워놓고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갑니다. 디도서에 손가락 끼워놓고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청지기들의 1급이며 월급이며 연봉이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하십니다. 다시 디도서로 옵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12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둘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셋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넷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섯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일곱째, 선을 좋아하며, 여덟째, 근신하며, 아홉째, 의로우며, 열번째, 거룩하며, 11번째, 절제하며, 12번째,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왜 그래야 한다고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만 다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이런 복음의 사람이어야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향해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족한 줄로 여기며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 첫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둘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셋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넷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요 마치 내 것을 나눠주는 양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언어폭력입니다. 쟤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것들. 다섯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누면서 뭔가 오기를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섯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일곱째, 선을 좋아하며,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덟째, 근신하며 늘 깨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며 조심하며, 아홉째, 의로우며,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열번째, 거룩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11번째, 절제하며 덕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멈추며, 12번째,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한다고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런 사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니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디모데의 그러한 삶의 열매를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본문 3절로 갑니다. 본문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은 자죠. 그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먼 예루살렘까지 다녀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나니. 무슨 말이에요? 할례랑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다. 너희와 우리가 구원을 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할례의 문제에 대하여는 자유하여도 된다. 다만 덕을 위하여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결론을 안고 돌아온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왜였을까? 갑자기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걸까요? 정신이 잠깐 이상해진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가 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분명히 구원에 대한 명백한 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 모두가 다 그 문제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반발하는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감히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이 교회 이단 아니야? 게다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길은 더욱더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만약 디모데가 네? 아니요, 저는 싫은데요? 만약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실행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믿음이 어떠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앞에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 말했을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이런 권면을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떠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다만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앞에서 디모데는 다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도 내 의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사용되어지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의 할례의 제안 앞에서 디모데는 지금껏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듯이 이 말씀대로의 순종을 아멘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다시 확인합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감독이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 책망할 것이 없는 12가지가 나오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의 일꾼된 자로 헌신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자기신에게 요구된 순종, 할례 행하자 순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특별히 이 12가지 상황 중에서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해 했다고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한 팀을 이루어 하나된 동역자로서 동일한 한 마음을 성령 안에서 품고 복음의 길을 떠납니다. 자, 어떤 한 마음일까? 우리 다시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다시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모두도 이 동일한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한 마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한 마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3절의 해석입니다. 다시 본문 3절로 갈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것이 어떤 규례예요? 사랑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척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들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려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동치 마십시오. 결코 할례로 즉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그러한 유대인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 주십시오. 이에 스스로 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규례를 전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5절 갑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팀을 이루어 출발한 제2차 전도 여행의 길에서 바울 일행은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성령님의 어떤 강권적인 막아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보세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막아서심인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무슨 일인지 도통 사람을 만나서 모아지는 것도, 또 그 땅에 전해도 그 땅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웬일인지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럴수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자꾸 복음의 길이 막히자 이제 그들은 비두니아로 이동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나 이 또한 성령님의 막아서심인지를 그때까지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이거는 복음 전파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범사에 그럴수록 여호와를 인정하며 이젠 비두니아는 들어서지도 못한 채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그 이유를, 왜 성령님께서 그리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자꾸 막혀도, 여러분이 나가는 길이 자꾸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다 피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읽을 때 여러분 영 안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모든 상황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은 왜 자꾸 복음의 길이 막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계속 인정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길조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길이었습니다. 처음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제재를 받아서 아시아에서 방향을 바꾸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터키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나 또 이조차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어 다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곳도 현 터키 지역인 트로이 지역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바울의 발길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 가야만 속히 마게도냐 지경으로, 즉 유럽 쪽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들이 터키로 들어가는데 아시아 쪽에 있는 사비아 콕첸 공항에서 내리면 행사장으로 이동하려면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 라고 한 그곳, 그때는 배로 건넜지만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곳을 건너갑니다. 그렇게 터키 이스탄불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함께 품은 도시예요. 보스포루스
발음도 안 돼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동편 이스탄불은 아시아 지역, 서편 이스탄불은 유럽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에 볼게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비로소 바울 일행은 왜 그토록 자신들의 가는 여정이 자꾸 가로막히고 또 어쩌다 들어와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이제 그 환상 때문에 깨닫습니다. 아시아 지역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또 무시아에서 그토록 말씀 전하는 길이 막힌 것이 다 성령께서 그리하신 것이로구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셔서 못 간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속히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다 그리하신 것이로구나.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보세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복음 전파 행로의 결정, 아니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아가는 모든 행로의 결정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도 기도하며 계획하며 최선을 다해 진행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로의 결정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9절로 갑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정해서 이곳 프랑스까지 온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온 것,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요? 한 것인데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뭐 지금도 현재 데려다 놔도 뭐 비교급이 없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야. 그는 그 선교의 여정을 그냥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또 꼼꼼히 행로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예,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로의 방해를 받아도 불평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다시 최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가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속히
속히 지나야 무시아로 속히 갈 수 있었고, 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가 아닌 드로아 항구로 속히 가야만 그토록 갈급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직행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마다 성령께서 막아서야만 그들은 드로아 항구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 마게도냐에는 그토록 복음을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곳에도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 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사역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기에 이젠 그 땅은 그곳에서 거듭난 그들이 책임져야 할 그들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2차 선교는 이제 유럽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 9절부터 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 또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4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제가 일본 동경 사랑의 불꽃잔치를 경험하고는, 저는 4대째 예수님을 믿어온 집안이지만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남편을 비롯해서 목사님 따님으로 자라신 시어머님을 시작으로 시댁 식구들을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불꽃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영혼 27명을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희 가정을 프랑스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친정 식구들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구원이 의심되는 몇몇 친정 식구들이 여전히 한국에 있지만 오늘도 다만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의 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지난 주일에 과연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양재규 형제님의 귀국 독주회가 이번 주 이제 토요일 교회에서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많은 헌신을 해왔던 우리 재규 형제님의 귀국 독주회인 만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유명한 콘서트홀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소를 이제 기꺼이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피아노가 문제였습니다. 본 성전에 있던 피아노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프랑스 교회에 물어보니까 필요치 않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이제 궁리하기를 피아노를 빌리자. 아니, 빌리느니 그 돈이면 중고 피아노를 사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니콜라 집사님 댁 지하에 피아노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 피아노는 위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포기하고, 그런데 이제 피아노를 사도 문제인 것이 프랑스 교회 측에서 피아노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치워줄 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또 딱히 어디 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냥 피아노를 빌리자,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격을 알아보니까 단 한 번 피아노를 빌리는 값이 750유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와, 단 한 번에 750유로라니 100만 원입니다. 이젠 우리의 시선이 교회 3층 예배실에 있는 저쪽에 있는 피아노에 고정되었습니다. 우리 재규 형제님은 아예 상관없습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 그랜드 피아노를 동으로 준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사진상으로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짜니까 우리 가져오자. 그리고 후처리는 다음으로 하며 그분께 연락을 했지만 주말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포기하고, 우리 이제 희진 사모는 피아노를 꾸며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꾸미지 궁리하고,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깟 피아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 문제로 이토록 전전긍긍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셨는데, 혹 이 일을 위해서도 감춰 놓으신 당신의 다른 비밀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답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후진 피아노지만 재규 형제의 독주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독주회를 통해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기를 다만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또 이 피아노를 아래층 예배실로 옮겨야 하고 또다시 올려야 하는 문제와, 그것도 프랑스 교회에서 옮겨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엊그제 주일 예배 후 부활절 칸타타까지 다 마치고 마침 아래층에 프랑스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물어보러 내려갔는데, 프랑스 목사님 뭐 안 될 것은 없는데 지금 교회 책임자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그들에게 우리 함께 물어보러 가자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아노를 내려도 되겠나 물으니까 저쪽 0층 창고에 피아노가 한 대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라 한 것입니다. 마침 그 피아노의 주인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 창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없었습니다. 가지신 분이 여기 없으니까 그분을 오라 하자 하여 그 자리에서 이제 그분을 불렀고, 그분이 열쇠를 가져왔고 창고를 열어보니 제 눈에는요 정말 그랬어요. 그건 먼지가 가득한 창고 안에 위층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야마 피아노가 한 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게다가 올리지 않아도 내리지 않아도 되는 0층 창고의 말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피아노의 주인인 그분도 귀국 독주회와 선교 콘서트를 위해 자신의 피아노가 쓰임받아 너무 잘 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은요 정말 절묘하십니다. 현재 지금 프랑스 교회 목사님은요 이 교회에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 사정을 도통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날 만약 그 교회 책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지 않았고 그 목사님 홀로 계실 때 여쭈어 보았다면 창고에 숨겨진 피아노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모르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아노 빌리는 것 비싸게 하셔서 750이야 라고 하셔서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니콜라 집사님 댁에 피아노 올리는 것 좁은 계단으로 올릴 수 없다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멋진 그랜드 피아노를 거저로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로 연락하지 않게 하셔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창고의 피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입니다. 아멘.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 연주에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비밀들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창고에 숨겨진 피아노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 땅도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한국의 온 교회가 모여 혹은 인터넷으로 작년 10월 12.7 기도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통령의 계엄이 선포돼서 온 나라가 시끌벅걸했지만 그러나 그 까닭에 우리는 더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어지고 이제 2달 후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나라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결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모든 상황,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다 그리하셨고 그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할게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기도하래.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땅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로 한국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것이며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간곡히 여러분에게 강청하며 부탁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 부탁합니다.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말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하라 명하셨으니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로 회복될 것이며 복음으로 점령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도 또 가족 구원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센터를 계속 1년 반째 찾으면서 갑자기 제 안에 몇 달 전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재규 형제 피아노 찾듯이, 아이스 하나님 당신 전지전능하신데 이까지 선교센터가 뭐라고 이렇게 찾는데 애를 먹이시나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곳 하나님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구하라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하고 오늘도 그냥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 9절 10절 다시 보는데 이 9절 10절에는요 바울이 본 환상을 통한 응답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본문 9절 10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10절에 주목하십시오.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대.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의사 누가와 바울 일행을 지금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뜬금없이 의사 누가는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쭉 봐왔지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라고 누가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기록이 제3자가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부터 1인칭 복수인 우리로로 바뀐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출발할 때 바울이 신라를 택하여 떠났고 누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어디에서 등장한 것일까?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사역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슬쩍 우리가 라며 자신도 이 길에 동행하고 있음을 밝힌 듯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는 늘 함께 동행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누가를 그들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드로아로 갔을 때 누가를 드로아로 보내시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 없으니까 언제 꼈는지 몰라. 근데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복음에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한 바울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의사입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경으로 들어가라 명을 받은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40절까지 쭉 읽었죠. 그러나 그렇게 환상까지 보여주신 그 땅에서 결코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바울의 사명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부르며 와달라 청했던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복음 까닭에 옷이 찢어 벗김을 당하고 매로 침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붙이신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의 몸은 갈기갈기 다 찢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치료가 불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의사 누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신의 선행을 철저히 뒤로 감추고 다만 사도행전 곳곳에 우리가 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며 자신과 바울과의 동행을 조용히 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인격의 의사 누가입니다. 우리 본교회인 미국 은혜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얼바인에서 사역하고 계신 신승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파리에도 오셔서 여러 번 사랑의 불꽃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인데요. 우리 본교회의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그분이 텍사스에 살면서 지금은 소천하신 LA 은혜교회의 김강신 목사님의 성경 공부 말씀을 누가 전해주는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듣고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의사도 사표내고 자동차에 아내와 아이들과 가재도구를 싣고는 그냥 LA로 이사를 와버린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LA까지 거리는 1250마일, 약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자동차로 말씀을 쫓아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교회를 섬기며 또 세계선교의 삶을 바치신 고 김강신 목사님을 어디든 따라다니며 섬기며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LA로 이사 온 후에 큰 병원을 2개나, 그것도 자가 건물을 가지고 병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을 따라다니시다가 그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즈음에 우리 김강신 목사님 아드님은 의대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막 의사가 되었는데, 그 즈음에 한 번은 이제 스페인에, 제가 이제 스페인 선교를 갔는데 스페인에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우리 그 사모 김영진 사모님께서 이번에 오시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준호 명호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 맡겨. 주의 종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신승철 장로님 알지? 그분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돼. 그런데 내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신승철 장로 병원 내가 원희에게 준다. 원희는 목사님 아드님 이름입니다. 너무나도 또렷한 주님의 음성에 너무 놀라서 따님에게 이 말을 했는데, 따님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자친 목사가 장로병원 빼앗았다고 소문날 수 있어요. 엄마 우리 둘만 알고 있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자 했는데, 그리고는 얼마 후 그 신승철 장로님께서 목사님 부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제 병원을 원희에게 주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 말을 전해주면서 그저 묵묵히 주님의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식도 모든 삶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김선교사도 아이들 걱정 따윈 접어두고,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명호가 어렸거든요. 그저 지금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돼. 여러분, 정말 누가 같은 의사가 우리 김강신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그분을 그렇게 섬겼고, 기어이 그분은 지금 주의 종이 되어서 김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정말 얼바인에서 너무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이런 아름다운 이제 정말 간증까지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깁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요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이 뭐예요?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아무리 99도가 돼도 절대 끓지 않아. 여러분들 너무 배고파서 라면 끓일 때 봤죠? 안 끓어. 근데요 100도가 되면 미친 듯이 끓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기도에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내가 가슴으로 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신다고?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기도의 임계점에 달았을 때.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의 임계점은 언제일까? 응답받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디모데를 통해 청지기의 삶을 도전받기를 축복하고요, 의사 누가를 통해서 정말 그 겸손한 그의 모습, 정말 복음을 내가 앞장서서 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의사 누가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길이 그렇게 막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너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지만 여러분들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게요.